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12월 4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부르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화살처럼 세월은 날아가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 익어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죄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특성은 김미옥 권사께서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걸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동네 친구여 너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보배요 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오늘 은혜로운 찬송을 들려주신 김미옥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5장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5장 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봉치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교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죄성과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6장 20절까지 설명합니다. 새 창조된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은 신앙인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라는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4장을 32절까지 구분했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4장 32절까지가 아니라 5장 2절까지 나누는 것이 내용상으로 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장 1, 2절을 4장의 전체 결론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장 25절, 32절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등과 같이 부정의 말 그리고 긍정의 말을 짝을 이루면서 권면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됨이란 말은 본문에서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다른 죄인 살인, 강도, 폭행,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누가 봐도 뻔하고 그리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유명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계신가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죄가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백신 접종이 80%를 넘으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최근 변종 코로나 발생으로 다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강력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소식을 들었겠지만 확진 판정된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며 또다시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얼마나 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터넷에는 개독이라며 교회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욕설로 가득한 글은 제외하고 그나마 점잖은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도 또 교회냐, 또 교회냐고, 대체 이 시국에 나이지리아에 왜 간 거냐. 코로나 국내 시작도 교회였지? 진짜 코로나 사태 이후 노답인 게 교회다.
진짜 욕먹으면 발끈하면서 교회 욕먹기 싫으면 제발 자중해라. 왜 대한민국 교회가 질타를 받는지 알아? 바로 당신들 같은 작자들 때문이야. 방역 협조 안 하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당신이 잘못한 거랑 부끄러운 건 아나 보지? 교회 욕먹는 거 비판받는 거 제발 귀담아 들어라. 교회 분명 문제가 많다.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점잖은 것입니다. 음모론이나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라 비판하지만 말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도 경청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는 더 큰 문제입니다. 사도는 공동체의 건강성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서로 말을 분별하며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모임, 다락방, 회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화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됩니다. 즉 우리는 가해자이며 피해자입니다. 분노란 무엇인가요? 분노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잘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너무 성숙한 것처럼. 하지만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 모든 인간은 분노합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화를 씹고 그리고 키웁니다.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신병동에는 수많은 분노가 서려 있다. 그곳에는 분노는 그 자체로 표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혼란, 두통, 속임수, 자기 연민, 두려움, 거짓되고 비현실적인 소망, 심지어 절망 같은 다양한 불행을 동반하기도 한다. 나는 그곳에서 분노가 가져오는 비참함을 목격했다. 즉 분노가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와 그리고 악한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분은 올기제스테라고 하는데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죄와 악에 대한 선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지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여기 쓰였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고 상까지 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 자주 진노하는 분이시죠.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양 가르쳤습니다. 마치 화를 안 내고 참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불의함과 악인에 맞서 싸우기보다 악인의 행포가 무서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분노해야 할 세상의 불의함에는 침묵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때는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하나님의 새 사회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은 부당함, 가난, 인종차별주의, 거짓말, 그리고 남용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라며 선한 분노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분을 내도 좋으니 분을 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랫동안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분을 오래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래가는 분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여기서 틈은 장소, 발판을 의미합니다. 즉 기회라는 뜻입니다. 클라인 스노드 글라스는 그래서 활을 가리켜서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분노를 마귀가 기회로 삼아 다른 죄를 짓게 하고 분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노할 때 그것이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사적인 분노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라며 분노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분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파로로 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몹시 성이나 복수심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분노도 악한 분노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를 오래 품으면 사라지기보다 그것이 자라나서 증오심,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은 전염과 확산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마귀는 이 화를 이용하여 성도들 사이를 미움과 증오로 갈라놓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권면하셨습니다. 불의함과 악에 대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분노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분노가 악한 분노로 쉽게 변질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더는이란 부사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에메스트 베스트는 이 본문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으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임금도 적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는 일이 많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도둑질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는 것, 전화통화를 하는 것, 카톡을 하는 것, 웹서핑을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 시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돈과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공금이나 공적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
대가성 향응과 뇌물을 받는 것,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기업 정보를 빼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세금 포탈,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과거에 이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도둑질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예외 없이 누구나 도둑이 될 위험은 상존합니다. 도둑질인지 모르고 도둑이 되기 쉽습니다. 땀 흘림 대가 이상을 구하는 것, 무언가를 남들보다 빨리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도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도는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되고 내가 좀 가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끄럽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특별히 여기 28절에 나오는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쿠피아테인데요. 이것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곤하여 기력이 쇠하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요령을 피지 말고 최선을 다해 땀 흘려야 합니다. 아들이 물류 창고에 처음 일하러 가는 날 아빠로서 제 마음이 좀 안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또 혹시라도 다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에게 딴짓하지 말고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헛된 이익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우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썩은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선한 말과 덕을 세우는 것을 연결한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악한 말은 상처를 주며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은 모두 그 마음속에 있는 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결국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이 나올 리 없습니다. 더러운 말은 한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트집잡기에 능한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진실의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 마라. 안 돼가 아닌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런 좋은 말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쓰러뜨리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심하게 한다고 쓰인 헬라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괴롭히다, 몹시 슬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구체적인 하지 말라는 권면들과 관련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들로 공동체를 세워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여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3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달라이라마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나 공동체 차원에서나 상처는 깊고 오래 간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한 감정의 골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사랑을 배반한 과거의 연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부당하게 재산을 갈취한 형제, 나를 감옥에 가둔 독재자와 그 정권에 협력한 기득권자들, 더구나 그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용서가 아닌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앞선다. 이 부정적 감정들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용서이다. 부정적 감정들로 가로막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용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란 가장 큰 희생을 통한 용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조교는 인종 분리 정책 기간 가해진 잔혹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을 듣는 진실규명 및 화해위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백인들이 청문회에서 사람들의 팔다리를 번호로 불태우는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해결책은 다름 아닌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굼지 않도록 그것을 열고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고. 그리고 연고를 발라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쩌면 상처가 치료될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해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던 누군가가 그 걸쇠를 풀기 위해서는 문의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뉘고 찢어져 곳곳에 쌓여있는 두껍고 높은 막힌 원수됨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혹시 나를 못살게 군 사람, 나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 그래서 정말 밉고 심지어 보복해도 모자랄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정말 용서하지 못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안 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능가하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25, 32절까지 세 사람이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 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5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 미메테스인데요,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한된 인간은 결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마고 데이, 그것을 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5절 32절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어느새 한 장의 달력만 남았습니다. 지나온 2021년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분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1년 하루하루를 새 사람으로 서로 덕을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선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3번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와 변이 바이러스에 온 국민과 정부, 의료진이 합심하여 잘 대처하게 하소서. 4번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5번 2022년 갱신 공동체를 이끌 선한 리더십을 허락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풍력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민주가 허락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전쟁을 끝내고 휴전이 아니라 종전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저 땅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온 국민과 정부,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의료진들의 수고 하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국민들 각자가 방역에 협조하면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에 몸을 내면서 의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이 위태합니다.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갱신공동체의 선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섬길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섬겼던 리더십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2022년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이끌 리더들이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공동체가 더 이상 갈팡질팡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가난한 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6번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예비 부부가 많은데요. 강정호, 정유정, 강원일, 정유나, 그리고 이재웅, 심효정, 정태성, 그리고 사다윤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문배필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비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결혼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함께할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많은 담벼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를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많고 많은 부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정호, 정유정, 강원일, 정유나, 이재용, 심효정, 정태성, 사다윤, 신랑, 신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결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또 더 크게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이 결혼식 가운데에서 많은 맡긴 남들이 허물어 주시고 다른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는 참된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또 많아졌는데요.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도영 집사님 재활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들 또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 또 이창수 집사님 또 메니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건사님 또 파킨슨 증후군 이봉재님 신부전증 이철한 집사님 또 루게릭병 이명래님 또 요양병원에서 계신 부모님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오랜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암과 싸우는 환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들이 뚫리게 하시고 몸에 있는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과 노폐물과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뇌가 근육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육들 팔과 다리의 근육들 세포 하나 만져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나게 하셔서 아버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환우와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곤고한 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하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봉재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서건사님 잇몸 치아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명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건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건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경총련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상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선성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미라님 김혜연자매 조건사님 김차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최병훈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철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하며 계획했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서로 진실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환우들과 그리고 환우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에 신음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6시 30분 강남 예배당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